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얻게 되면 그것을 둘 장소를 물색하죠. 냉장고를 사더라도 이것을 어디다 놓을까? 또 뭔가 이렇게 살면은 이게 놓으려고 이렇게 한 장소를 물색하잖아요. 그 이유는 잘 보관하고 간수하기 위함인데, 그 가치가 높을수록 그 장소를 더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보석을 구했는데 그 보석을 돼지 우리에다 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보석에 걸맞는 보석함에 반드시 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아담을 어디다 둘까 장소를 물색하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최고의 장소였어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라.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에덴을 시기한 자가 있었죠. 사탄이었어요. 그 사탄의 꼬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좋은 교회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수고와 고생이고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류 사랑은 끊어진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들 사랑은 결코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두신 장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두시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방치하거나 잘못 두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맞을 수도 있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아무데나 두시지 않고 방치하시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치가 얼마나 높냐면 보석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주고 바꾼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기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좋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대신 주고 바꿀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가지고 찾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시고 어떻게 그들을 보존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시는 그 안전한 곳에 순종함에 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그 두시는 그 처소가 어디인가, 어디에 두시는가? 첫 번째, salvation, 구원의 처소에 두십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 구원받을 만한 곳에 두세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창조 후에 세상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을 단행하셔서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셨죠. 여러분,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 너무 사람 많은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그 8식구, 성경에는 겨우 8명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 중에 겨우 살아나는 사람이 8사람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방주에 두셨다. 심판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주 안에 두신 거예요. 그들을 방주 안에 두신 그 조건을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시죠. 왜 내가 노아 식구들을 방주 안에 두어서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게 했는가?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인악, 방주로 들어가. 고 인악. because 왜냐하면 이유죠.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righteous,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구원의 조건이에요. 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죄만 짓고 있는데 노아 한 사람이 의로웠다.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방주에 두신다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곳이 그럼 어디일까요? 방주를 우리도 산 위에다 지어야 될까요? 아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그런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들이 그러한 방주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에 쓰러져 나갈 때 사람을 살리는 곳이 방주예요. 그 역할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인지 멸망의 방주인지, 그 방주가 하나님의 방주인지 마귀의 방주인지, 그 방주가 주님의 방주인지 사람의 방주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노아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세습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두시려고 하실까요?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말씀은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말하고 있어. 다 멸망당했다. 세상에서 방주가 있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잔치하고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더라. 그러더니 다 멸망당하더라.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이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미완성적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열차는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안을 보니까, 탄 사람들 보니까 부자들이고 그냥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고 막 재밌게 가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 열차를 보니까 종일 일하느라 지쳐가지고 힘든 그 서민 같은 사람들이 지쳐서 그냥 기대고 잠을 자면서 그냥 피곤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종착역이 이르기 전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열차의 목적지 행선지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승차권을 잘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잘못됐으면 빨리 갈아타십시오.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게 잔치하고 떠들고 술 먹고 마시고 파티하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안 들었어요. 들을 필요 없다. 뭐 우리 먹고 마시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화려하지 못하고 피곤해 지쳐있는 그 사람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표를 확인하고 열차를 보니까 아, 어디 행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그 표를 붙들고 가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역은 다 지났어요. 마지막 종착역에 달립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열차가 막 달리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딱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열차는 지옥행 열차였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문이 닫혔어요. 멈출 수 없어요. 지옥에 불러 들어가고 말았어요. 지옥불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서민들,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 티켓을 붙잡고 그 승차권을 붙잡고 마지막 종착역에 들어가는데 천국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차를 타야 될 것인가? 사람을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보지 마세요. 지옥행 열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행 열차를 타야 돼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노아 방주처럼 구원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는 노아 방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두실 만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어디에 두시기를 원하실까? 어디에 두시는가? differently, 이 구별된 곳에 두신다. differently, 구별된 곳. 출애굽기 8장 22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differently,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에는 재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 재앙이 내려서 애굽을 다 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고센 땅이죠. 여러분, 거기에서도 조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해서 그 땅에는 재앙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어딜까요? 청와대일까요? 아니면은 무슨 대학교일까요? 아니면은 부잣집 별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별하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에레미야 1장에 보면요,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뱃속에 하나님께서 찍기도 전에 벌써 아시고 애지애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 사람도 구별돼야 돼요. 교회도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구별된 백성은 누구고 그 구별된 곳이 어디여야 할까요? 그것도 다름 아닌 교회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나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교회나 성도가 세상과 구별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아주 트럼펫을 잘 부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술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습니다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술을 먹고 가다가 또는 아파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때도 기왕이면 병원 앞에서 쓰러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술을 잔뜩 먹고 한밤중에 헤매다가 쓰러졌어요. 어디서 쓰러졌을까요? 병원 문 앞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그분이 병원 바로 앞이니까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 살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쓰러지더라도 병원 앞에 쓰러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고난당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본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그것이 바로 안전초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9장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구별된 것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 구별하세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과 구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곳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별하시면요,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 때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딱 구별한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이,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느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안 해놓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구별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들어왔는 소원께는 그렇게 주님 오른편에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어디에다 두시는가? 세 번째는 이 hiding place, 은밀한 장소에 두신다. 은밀한 장소. 아가서 2장 14절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성도들 비둘기라고 그러죠. 여기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보이지 않도록 가려두는 장소를 말해요. 새나 짐승들이 사냥꾼을 피해서 숨는 은신처와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그 어떤 악한 짐승이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비밀한 장소에 숨겨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알 수 있죠? 그 유태인들 독일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하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어린아이가 살아나죠? 그 어린아이 다 잡혀가서 어린아이들 다 죽는데 한 어린아이가 살아납니다. 알고 보니까 미안합니다만 그 어린아이가 숨는 곳이 있었어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화장실. 미안합니다. 사는 것이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 되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보호하시는가? 사람의 품이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소리와 얼굴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두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 그 소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sweet, 부드럽다. 소리가 말이 부드럽다. 또 그 얼굴이 lovely,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비둘기 같은 성도는 얼굴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 돼. 소리는 부드러워야 돼.
그런데 교회 와서 쨍쨍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목소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호하지 않는다. 얼굴은 그냥 소나비가 쏟아질 것 같이 목구름으로 잔뜩 끼어 있는 얼굴. 우리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얼굴,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들의 소리고,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들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순결하고 유순하고 평화롭고 아주 애정어린 그런 동물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가 어떤 새입니까? 많은 새들이 있지만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새가 비둘기예요. 비둘기 외에는 없어요. 독수리같이 힘이 있고 그런 것도 안 받으셨어요. 비둘기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제물을 드릴 때 가난해서 뭘로 드렸죠? 예수님 대신 비둘기를 드립니다. 또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그 위에 강림하셨어요. 한마디로 비둘기 같은 성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비둘기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닌 힘없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핍박 중에서 그렇게 은밀한 곳에 숨어서 비둘기같이 굴을 파고 살았죠. 그래서 살아남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카타콤. 그 카타콤 공동체. 그들은 그 무덤 속에 굴을 파고 비둘기처럼 살아서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은밀한 곳에 두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스럽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비밀히 지켜주셨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84편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나 참새까지라도 그의 성전에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장소가 어디에 할까요? 그 장소 또한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은 여러분 그 어디나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요 말투가 이제 좀 스위트 부드러워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러블리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비둘기 같은 성도들만 모여드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한번 보세요. 비둘기 같으신 거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어디에 두시는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In Jesus and Christos. 예수 안에 두시는 거예요. 성경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성도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안에 두기를 원하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부해지고 행복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죽음도 이기셨어요. 모든 시험도 이기셨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죽음도 못 뺏어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 안에 두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는 자들은 누구라도 구원하셨고
배고픈 자는 먹이셨고 병든 자는 고치셨고 마음이 아픈 자는 위로해 주셨고 죄인들은 용서해 주셨고 슬픈 자들과는 같이 울기도 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지옥의 사자들도 못 뺏어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도 보니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in Christos, in Christ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 복이 있다. 그때 성령이 말합니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행한 일 가난하고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자라고 했는데 소자, 작은 자, 교회도 가장 작은 교회 섬기세요. 그대로 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그래 네가 개척교회 하느라 수고 많았지. 그 수고를 그치게 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상 받지 못할 곳에 가서 일해봐야 아무짝이 됐어요. 다 일할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비집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일할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일하는 것, 그들에게 수고가 그치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모든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요 앞서가서 그들이 거할 것을 장소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왔는 손길 인도하신다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미리 아시고 우리가 거할 것 예배드릴 곳을 다 찾으셔서 딱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지고 심각한 재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두시려고 영원히 예비하신 아주 특별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수고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여기 나올 필요 없어. 차라리 놀러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 맡겨두시려고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면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면 어떻고 셋집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왕궁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필요 없어요. 비록 초막이란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궁에서 있는 첫날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힘들게 수고하며 봉사한 그 하루가 더 낫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도 셋집 우리처럼 새를 얻어가지고 셋집에서 교회를 했어요.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치면서 그 셋집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어디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여러분 중요하십니까? 우리들 두란노아 소원교회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조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